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신앙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신앙의 여정은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끝없이 기다리면서 하나씩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아 누리는 그 삶의 과정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75세에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받고 또 큰 나라를 이룬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100세가 돼서야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끓여질 무렵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애달게 하신 다음에 주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우리와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받으면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가 의심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가능성 없다라고 그렇게 보지요. 그 이전에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지체하시니까 그 아내 대신에 그 여종 하갈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일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는 그러한 일들도 분명히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수월하고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을 이루시는 것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본 것이 있는데 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때로는 아브라함 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구원 얻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정확한 말이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말은 왠지 마음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 소망과 믿음이 같은 차원에 있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이라는 말을 소망이라는 그러한 말로 바꿔서 사용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칼빈이 정의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수 없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사는 사람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사람만, 그 사람만이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반절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느냐 하면서 참된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바랄 수 없는 것,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가치, 본질을 추구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그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나타난 말과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증거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이 실상이란 말은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본질은 믿음이고, 또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 참된 믿음의 신자는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참고 기다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조급증에 빠지게 한다. 이 조급증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자꾸 마음속에 절망과 불가능을 보게 합니다. 야, 이거 되겠어?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래? 봐봐. 지금 기다려도 안 되잖아. 1년이 지났잖아. 2년이 지났잖아. 10년이 지났잖아. 결국 안 되는 것밖에 없네. 라는 결론에 이르도록 조급증을 계속 불어넣습니다. 그때 깨달아야 돼요. 아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이 조급증 가운데 있게 되는구나.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고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거나 아니면 선하지 않은 것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능함, 하나님께서 무능하지 않는다면 선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능력이 없어서 무능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어 갑니다. 이 조급증의 아주 큰 문제예요. 봐봐, 안 되잖아. 이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진짜 좋은 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던지, 아니면 하나님 좋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이루실 능력이 없네.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증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절에 그 상황들의 좌우 상황들을 보면 소망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는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예레미야가 3장 25절로 26절을 고백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우리는 구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이나 또한 구하는 영혼에게 선함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에 좌우 상황들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